우리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대충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이제 좀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 시간에 아주 잘 들으셔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또 뭐 그거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은 잘 들으셔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깨닫게 되는데요. 자, 우선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요한일서 이 말씀이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이. 그래서 이 쓴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게 하려 한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요한이 쓴 너희가. 바로 이걸 첫 번째로 읽는 사람들이겠죠. 그 읽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너희도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아리까리했다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리까리.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지금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러니까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해서 헷갈리지 마라. 그래서 이 요한 일서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이 곧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목적으로 썼어요. 그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헷갈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그걸 이야기하면 되게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확신이 가져? 확신이 가져?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긴 뭘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막 이렇게 진짜 뜨거운 공동체 아니겠어요? 뭐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헷갈렸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이제 작정을 하고 썼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거론만 하고 말았던 이단이 하나 있죠. 구원파라는 이단.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상당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실,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이제는 취소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는 거 아니니까 네 마음이 잘못된 거지 그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깨닫는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들은. 혹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런 거 크게 프랭카드 붙은 거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강릉은 어쩐지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게 시작된 게 구원파의 박옥수파라고 이 사람들 대전에서 시작됐거든요. 대전에서 한밭 무슨 교회인가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차마다 막 공설 운동장 같은 데다 딱 그거 탁 써놓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뭐 100% 다 듣진 못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연구하기 위해서 좀 봤습니다. 봤더니 깨닫는 거, 죄사함을 깨닫는 거, 그리고 그 깨닫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끝. 죄사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 이 깨닫고 구원받고 끝. 그리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실은 영생을 얻은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지 여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동하는 어떤 것도 면죄부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이렇게 주장을 막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고 이럴 때 구원파가 주동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요만큼도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영혼들 육신은 다 썩어도 다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육신이 죽은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가책이 없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저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 끝. 자, 이게 이제 구원파에서 이분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그런 이단적인 사상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거에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 깊은 뿌리 가면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하게 흔들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거기와 구원파와 사상이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 면이 상당히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모습인데 그거는 가짜다. 그리고 영적인 게 진짜다. 영적인 거는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니까 이 초대교회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헷갈리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책이 요한 1서가 쓴 목적이 뭐라고요?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으니까 요한 1서에 뭔가 답이 있겠죠. 그렇죠? 뭔가 답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요한 1서 성경을 보시면은 1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지금 구원파를 이야기했으니까 구원파로 계속 나갑니다. 구원파가 뭔지는 앞으로 보면 대충 분간이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가 아니야. 왜요? 나는 이제 천국 사람인데 육체가 죄 짓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자, 요 주장을 누가 했다고요?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똑같이 했어요. 죄 없다 이거, 죄 없다. 육체는 죄 없다. 어차피 육체는 죄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육체는 어차피 망할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죄 때문에 망해, 폭삭 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로 저지르는 이 모든 것들은 죄인 것 같지만 죄도 아니야. 그냥 그거는 어차피 다 망해. 육체에 속한 사람들 육체와 함께 망하는 거고, 우리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 구원파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가 아니로 거기와 다른 차원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어차피 육체는 아무렇게나 돼도 돼.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거의 이분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단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구원파라는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헷갈리지 말고 그냥 어차피 너는 육체는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아라. 굉장히 그럴듯하죠?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말래요. 눈에 보이는 건 어차피 망할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어차피 망하고 땅에 묻히고 다 죽잖아요. 겉껍데기. 우리 뭐 이게 어디요 갑니까? 그거 다 망한다 이거예요. 문제 안 돼요.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서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든지 간에 절대로 용납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만일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걸로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되고 가장 먼저 역사하는 게 뭡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맨 처음에 선포할 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도 보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 그들에게 부어진 그 영이 뭡니까? 회개의 영이었어요. 회개의 영. 나는 죄인이다. 어찌할꼬 그러면 통회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막 땅을 치고 자 이렇게 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회개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냥 또 뻔뻔하게 이렇게 산다. 나는 죄 없다.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으로 여기는 거다. 이거는 그 말은 뭐예요? 가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점점 은혜가 무르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어느 부분이든지 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이랬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중에 주님을 뵙게 되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곳곳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또 신약으로 오면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너 사람을 낚는 너부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처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는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죄 고백이 있는 것이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제대로 된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회개도 강력하게 임합니다. 주님의 영이 대충 임하면은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잖아요. 정말 엎드려서 우리는 정말 죽어야 된다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계속 자기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냥 치고 복종시킨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결론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정말 정상적으로 주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막 고백이 돼요. 그게 막 눈물로 콧물로 다 털어놓고 막 고백을 하고 다 비워낼 때까지 계속 고백을 해요. 좀 성격이 요란한 사람은 떼굴떼굴 뒹굴어가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격이 좀 덜 요란한 사람은 막 펑펑 울면서 어쨌든 그런 죄 고백이 있어요. 그게 없이 나간다는 건 이거는 다 잘못됐다.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다 이게 비워지고 죄 고백이 다 일어나면은 그 빈 마음 속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외우시겠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드리면 그건 구원이 끝난 거죠. 그죠? 더 이상 거기에서 헷갈릴 게 하나도 없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막 헷갈리는 질문을 제가 가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 다른 이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One way Jesus. 그래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고 다녀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합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막 열심히 전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화도 있고 저도 전도훈련 받아보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길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다른 종교는 가르치는데 아니다. 예.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를 시켜요. 자, 그러니까 당신이 영접했죠? 한 번 들어가신 예수님 절대 안 나갑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500원 줄게요. 그래가지고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아멘 하면 500원 줄게요. 500원짜리 주고 자, 돈 안 뺏어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시켜가지고 영접 기도시켜. 자, 오늘 몇 명을 구원시켰습니다. 몇 명을 기도했습니다. 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이러고 할렐루야. 이게 전도훈련이에요. 네, 그런 전도훈련 하는데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이 한 번씩 나오죠.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다. 왜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천국 갔다. 이거 참 난감하죠? 자, 그래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접촉할 그런 것도 없고 뭐 말씀도 접촉할 그런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니까 그 접촉도 안 했으니까 뭐 지옥 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진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다윗,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레미야는요? 몰랐죠. 에스겔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 사람들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예? 지옥 갔어요? 아니,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간다면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갔대요? 아니, 이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천국 가 있어요. 왜냐면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예.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쭉 하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 증거가 나타나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들은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막 하다가 나사로 거지가 천국에 갔거든요. 그때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아는 사람이 저기 천국에 있으니까 제발 물 한 번만 찍어줘, 물 한 번만 찍어줘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그때 거기 나사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거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왔어요. 아니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국에 갔대?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많이 헷갈리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 제자들 요한이 다 이제 변화산으로 갑니다. 변화산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막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기본적으로 오바를 해요. 주님,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세 개를 지을 텐데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세 개를 짓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보이거든.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 엘리야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어요. 이분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분들 좀 천국에. 그럼 그분들 어떻게 천국 간 거예요? 예수만 유일한 길이라면서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 있어요? 헷갈리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구약에 물론 그런 계시의 비밀들이 조금 희미하게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설명이 안 되죠. 어렵죠. 제가 이게 참 우리 그분들이 막 이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신학적인 허점이고 맹점이에요. 예. 그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 있을까? 그래서요, 성경을 아주 잘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한 구절만 달달달달달 외워서는 안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앞에서부터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때 주신 말씀이냐면은 바로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이 오게 되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 상상이 안 되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근심이.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뭐 천국 이야기 비슷한 말씀을 막 하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어딜 간다고 무슨 거처를 뭐 얘기하시네? 막 헷갈리고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물어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거쳐거쳐 잘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우리를 예비해서 간다고 하는 그 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더 헷갈리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 말 끝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유명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딱 하나만 모아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땐 그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요? 도마를 콕 집어가지고 도마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 그 길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도마 너 똑바로 들어. 이렇게 도마한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도마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제자죠. 그래서 이 말을 쭉 한 거는 1차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따랐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충분히 경험하고 그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한 도마, 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납득이 된 너 말이야, 너 헷갈리지 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이거를 누구에게요? 도마에게 주신 거예요, 도마에게.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도 뭐예요? 믿는 너희에게, 믿는데 너 헷갈리지 마.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붙들고, 야, 너 다른 거 가짜야. 다른 거 가짜. 예수께로 오는 거 길과 진리와 생명이지. 나는 똑바른 길 가고 있는데 너 똑바로 안 가.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한테 주신 말이에요. 우리한테. 1차적으로. 물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충분히 듣고 충분히 검토해보고 충분히 비교해봤는데 그런데도 결론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너 똑바로 들어.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결단하라 이거예요. 결단하라. 결단해야지. 너 헷갈리면 안 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구절을 갖다 다이렉트로 적용해야 할 게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결론은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많이.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는 끌고 와야죠. 끌고 와서 여기다 앉혀놔야죠. 앉혀놓고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들어보고 결론적으로 다 들어보고 나서 납득이 충분히 된 다음부터 결단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순서가.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생짜배기들 불러다 놓고 야, 너 똑바로 써. 500원. 그래가지고 야, 500원 안 뺏기려면 고백해. 강제로 고백해. 그래가지고 아멘. 예수님 너 믿는다고 아멘 했다. 아멘 했어. 너 천국 가 지옥 가. 몰라. 모르긴 뭘 몰라. 천국 간다고 똑바로 해. 500원 더 줄게. 이래가지고 강제로 그냥 거의 개종을 시키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난 상관 안 해. 너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나는 의무 끝. 자, 이렇게 적용을 이상하게 시켜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전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 전도. 저 그런 전도 하는 교회에 있어 봤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요. 정말 그 교회가 한 300여 명 정도까지 됐는데 300여 명 정도에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한 해에 500명을 전도했습니다. 500명을. 근데 내쫓는 게 501명이에요. 진짜 나 참 희한한 분. 열심히 전 교인이 막 죽으라고 전도해가지고 저는 또 열심히 또 양육하고 이랬는데 그 해 나가는 게 500명이 넘어요. 그냥 어떻게든 한번 데려오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끝이야. 한번 들려줬으면 나는 의무 끝이야. 얘 신앙생활에서는 아무 케어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전도보다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양육하는 게 훨씬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든 와서요. 어떻게든 모시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이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만에 결론이 뭘래요?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임했는데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도마야 의심 많은 도마야, 너 좀 똑바로 좀 들어. 이 의심 많은 제자들아, 근심하지 말고 똑바로 들어. 자, 요렇게 주신 맥락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여기도요.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이 맥락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그 부활을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권력자들이 막 화를 내요.
왜 예수를 전하느냐? 막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칩니다. 또 예수를 왜 여기서 가면 이거 불법이다 막 이렇게 했는.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막 살아나셨다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음모와 계략 가운데서 이것을 막 인정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분에게 사형을 내리도록 한 것이 이게 굉장히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내가 내 죄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뉘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고 막 도리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야, 전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 권력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알죠. 물론 제자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알죠. 너무 잘 알죠.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죄목을 하나하나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다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배척하는 데 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그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유대인 권력자들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너 헷갈리지 마. 다른 데 엉뚱한 데 머리 쓰지 마. 너 결단해야 돼. 자, 이렇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 영생이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요 유대인 권력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 너무 잘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너무 잘해요. 똑똑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몰라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죄 목록까지 다 쓴 사람 잘 알죠. 근데도 배척하는 사람들. 자, 이 두 맥락에서 다 똑같이 예수 외에 길이 없다라고 선포된 말씀이에요. 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꼼꼼하게 찬찬히 다 살펴보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예.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포커스를 막 전하고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분들을 가머니스를 하든 설득을 하든 해서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많이 들려줘야 돼요. 많이 들려주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할 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정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자꾸 접촉하고 들어봐야 돼요. 정말 많이 들어보고 자, 이쯤 됐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요. 너 많이 들어봤지?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이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너 결단해. 이만큼 들었으면 결단해야지. 자,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쫙 들려주고 갈라져요. 안 믿고 배척해서 엉뚱한 데로 튕겨나가든지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복하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둘로 결정나는 것이지 애매한 지역 없습니다. 억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딱 던져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라는 말씀이지 한 번도 우리를 갖다가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런 거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선명한 메시지가 아니었죠. 예. 희미한 복음이 희미한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선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헷갈리고 왔다 갔다 이러니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어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해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뚜렷한 목적이 뭐예요? 믿는 너희가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가 쓰였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도 자꾸 근심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야, 너 도마 똑바로 들어. 너 그 길 자꾸 헷갈리지 마.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는 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자꾸 들려줘야 돼요. 다 배웠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배워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배운 거 배워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요. 우리 저기 같이 공부한 이 박사님들은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 박사님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낱낱이 공부하고 모든 걸 다 아는데도요. 뭐 구절이 어디 있는데 다 아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 배경에서도 막 하나님 믿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참 신기하죠. 어떤 분은 그냥 너무 그냥 잘 믿어진대요. 우리 사모는요.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대요. 왜 안 믿어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믿는데 요란땅땅 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 목사님 아들인데도 계속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막 힘들다 이렇게 믿는데 그래도 어때요? 계속 들려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생각해보고 자 이런 게 성경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강요하지 강제로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예.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똑바로 믿으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야, 그렇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일서예요. 너 똑바로 믿어. 헷갈리지 마. 자,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안 믿는 사람들, 막 멀쩡한 사람들 막 계속 고문하는데 이거 전도지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도지를요. 옛날에 저도 많이 해봤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제 이름까지 써놓으면은 길바닥에 딱 내팽개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또 가면서 또 그거 다 주워와요. 열심히 영접기도 시켰는데 500원만 가져가고 딱 내팽개치니까 또 다시 주워와서 또 전도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전도라는 거는요. 어찌 되었든 모시고 와서 주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계속 접촉이 되도록 해서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 감동하고 그의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영들 다 비워내고 예수로 영접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런 교회 또한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